우리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성령 충만할까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나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눈빛이 달라요. 딱 보면 싸늘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요. 막 혼자서 돌아다녀요. 어디서 생겼는지 괴력이 있어요. 힘을 쓰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성령 충만도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찬송해요. 늘 감사해요. 그 사람 보면 참 본받고 싶고 매력이 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우리 엄마 바뀌었어. 우리 아빠 달라졌어. 우리 언니가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들은 옆에 있죠. 당신이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지 행동을 보면 안다는 이야기죠.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특별한 이상한 기적과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 들린 것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만 떠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원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불 같은 역사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가장 그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은사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거의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 기본적인 장로교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합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도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린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물을 이렇게 적시는 정도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들이 있고, 또 아예 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우리가 그걸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침례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하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내 육신은 죽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 세례를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을 물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성령 세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걸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받은 것, 성령 세례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과 관련된 계속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냐, 지속되는 운동이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12절 끝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차고 넘치는 이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말은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 닮아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명령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문법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 문법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깔려 있는 문법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첫 번째, 이 명령, 이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어.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을 거야. 이런 제한이 아니에요. 이건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에 오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에 여러 가지 명령들 있잖아요. 10계명이 다 명령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명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명령은 동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의 명령이 아니고 두 가지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수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명령이에요. 여기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뒤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것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술에 관한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하면 술이 결코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낳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라고 약처럼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술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장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기분을 돋구고 그럴 때에 이렇게 포도주를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또는 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을 쭉 살펴보세요. 대부분이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주색 잡기, 주색이라고 표현하죠. 술하고 성적인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그런 술이 미치는 안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부패, 죄악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용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는 우리의 구습,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술 취하지 않아야 돼요. 방탕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무분별한 거죠.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해요. 술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달라져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술 마시는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술이 가득한 술 창고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로 가득한 방에 있다 할지라도, 술 파는 가게에 하루 24시간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것으로 내가 술 취하지 않아요. 마셔야 취합니다. 내가 마실 때 술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24시간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직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 하나가 술에 아주 곤드레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를 징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을 징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징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뭔가를 반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꼬집으신 거죠. 여러분,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고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 속에 수동태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명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받자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준비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 성령님은 주십니다. 왜? 성령님 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문법적인 그러한 의미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 헬라어에서 명령을 할 때는 두 가지 명령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형의 명령형이 있고 과거형의 명령형이 있는데, 근데 과거형의 명령형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매일 계속해서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일들을 명령할 때에는 현재형의 명령형을 써요. 근데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이런 용법이, 문법적인 용법이 우리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그런 형태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문법이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게 현재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했다, 어떤 순간에 한번 그렇게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유지해야 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심프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받는 일은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내쉬고 그리고 나서 들여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호흡은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내쉬는 것, 날숨이라고 그러고 들이마시는 것, 들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왔다가 이제 산소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노폐물로 배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날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호흡에서 우리가 내뱉는 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이렇게 내뱉어는,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동시에 들이마셔야 되죠.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 들이마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복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준 명령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 충만은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일이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상태로 있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내 신분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명령을 보게 되면 이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것도 헬라어 문법 가운데 분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분사 형태가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뒷부분에 나온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는 이 뒷부분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문법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문법적인 그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 해석을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라고 해석해서 잘못될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다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뒤에 것을 그 결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 시,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이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결과적으로 그 찬양의 수용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수평적인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엔 두 청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궁극적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찬양이 서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된 일이지만,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힘을 얻어요.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참석하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일들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함께 찬양해야 돼요. 여기 시, 그 다음에 찬송, 그리고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시는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을 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찬송이라고 돼 있는 단어는 사실은 고대 헬라 사람들이 신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종교 문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음악을 표현할 때 찬송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그럴 때는 뭐 가요도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걸 다 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폭넓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헬라 사람들이 부르는 형태의 노래나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노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그 감동받는 음악 장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락이 다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아주 오래된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은 나가시다가 오늘 앞부분에 찬송가를 불러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가는 분이 있어요. 은혜가 됐대요. 그런 분들은 모르는 찬송,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들도 필요해요. 그걸 찬송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할 때 새 노래로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뭐 성경 말씀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치면 안 돼요. 수금을 뜯어야지. 그렇잖아요. 소고 치고 드럼 치면 안 돼. 소고를 쳐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악기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뽕짝이 됐든 트로트가 됐든 레게가 됐든 그 음악의 이 비트나 곡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문제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냐, 그냥 몸을 흔들어 대기 위해서 만든 그런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뭐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디스코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찬양에서 빼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그게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그냥 잔잔하게 그냥 박자 하나씩 맞춰가면서 부르는 노래든 오늘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노래든 오늘 CCM이든 가스펠이든 그 가운데 정말 영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붙어있는 말씀이 감사하라.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죠. 또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함께 복종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흥얼거려요. 우리는 늘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한몸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도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단순하게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2023년도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서귀포에 천지연 폭포 있잖아요. 저는 결혼 신혼여행 가서 그 천지연 폭포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데예요. 그걸 폭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폭포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가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포를 경험하죠. 그걸 보고 오면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것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러한 폭포를 경험하게 되면. 근데요, 제가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과수 폭포에 가보니까 나이아가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쫄쫄쫄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있고, 이과수 폭포가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웅장하게 정말 장엄한 가운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그것 갖고 그냥 그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꼬마들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붕붕붕 아기 자동차 꽃향기만 마시면 힘을 내는 꼬마 자동차 얘기 아십니까? 꽃향기를 마시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우리의 힘 가지고 근근히 살아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